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찾고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자리에 나갑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남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너로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너로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너로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너로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2절로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목소리 높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민수기의 말씀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세 가지의 일을 하죠. 첫 번째는 인구를 계수했습니다. 즉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 즉 출애굽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인구 계수를 하고 정비를 하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율법을 정비하고 또한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또한 어떻게 절기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와 절기는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중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율법이 주는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형식만 따르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봉사도 하죠.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된 수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수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특별히 여러 제사에 관한 율법 가운데 일곱째 달에 대한 율법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곱째 달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즉 이 일곱째 달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장막절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의 근본이 무엇인지,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절기를 통해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 그들이 깊이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29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일곱째 달 제7월이죠. 그리고 7월의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즉 일주일 동안에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그들이 노동하던 것, 즉 일하던 것을 멈추고 마치 요즘으로 치면은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 때 일주일 정도 또는 닷새 정도 휴가를 가지면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은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들이 이래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초막, 즉 장막을 치고 백성들이 그 안에 거주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어차피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초막, 장막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땅을 분배받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래 동안은 집에 머물지 말고 그 앞에다 장막을 치고 장막 안에서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막 안에서 머물러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냐면 광야에서 살았던 삶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또한 사람이 오래 머무를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죠. 즉 이 장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고 또한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나 살았지만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즉 어떤 고생을 체험하거나 조상들이 고생해봤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고생해보면서 지금 집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깨달아 보아라. 물론 그런 요소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또한 우리가 흔들리는 초막과 같이 그렇게 아슬아슬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장막절의 절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이래 동안 장막에 머물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루씩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29장 3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라. 이는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다. 즉 이때 특별한 제사를 하나 더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38절에 보면은 속죄제를 드리라. 즉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속죄제가 다른 제사들과 구별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물론 모든 제사가 감사의 의미도 있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의미도 있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희생이죠. 그래서 이 제사를 영어로는 sacrifice라고 표현합니다. 즉 희생되었다. 희생이라는 표현이 그 가운데 있죠. 즉 짐승들이 피를 흘리면서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희생의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속죄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회개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 즉 속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또한 이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결국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 흘릴 것을 예표로 나타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거룩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제사,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즉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죠. 주일날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한 말씀도 나누고 또한 함께 기도도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각종 여러 가지 봉사를 하죠. 그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내 가정, 내 직장,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써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과 또한 그 장막절 이래 동안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한 함께 기도하며 또한 여러 봉사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나가 내 가정과 직장, 학교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삶으로서 거룩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